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간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결을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에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일어났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담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8절에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9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내용입니다. 20절부터 36절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영광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될 37절에서 50절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37절에서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이셨으나 유대인들이 여전히 믿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앞부분에 기록된 예수님의 표적들을 보면 가나온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로 변화시키신 일부터 시작해서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까지 많은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수많은 표적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적을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믿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 예언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은 그 예언된 내용들이 이사야가 한 말이 아니라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사야의 입에 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하도록 위탁하신 메시지만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에 권위가 있는 것은, 그리고 그 말한 것들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은 그것이 그들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 그것이 39절에서 40절에서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게 된 진짜 이유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마음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밝은 눈을 가진 그들의 눈을 일부러 멀게 하거나 부드러운 상태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일부러 완고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은 이미 멀어진 상태에 있고 그들의 마음은 이미 돌같이 굳어져 버린 완고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 상태인 그들을 그대로 그렇게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멀고 마음은 굳어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이 멀어진 상태로 놔두시고 마음이 굳어진 완고한 상태로 놔두신다면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44절부터 50절에서는 마지막 날과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37절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가르치는 것이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자신을 배척하는 행위는 단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게 된다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무서운 일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거하다는 말은 사람이나 물건이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죄로 타락한 모든 사람의 본래 있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은 본래 있던 자리가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어두움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흑암, 무지, 악, 숨는 것, 눈이 먼 것, 심판과 같은 말을 할 때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지하고 악하고 심판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하고 눈이 먼 상태에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참되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 없는 인간의 실상이 얼마나 절망인지를 충분히 깨닫게 해줍니다. 한마디로 어둠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불행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 어둠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게 하려고 불행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지 않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어둠에 거하던 우리를, 절망의 상태에 거하던 우리를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께 거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수많은 표적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가 전하는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은총을 베푸셔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한 상태로 놔두셨기 때문에 못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는 놔두시고 누구는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불공평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이해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자신의 이해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결론 지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로마서 9장 21절의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버릴 수도 있는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의 눈이 멀고 마음이 굳은 상태로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은 감사와 찬양뿐이요, 빛의 자녀로 사는 삶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한일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 신앙의 반석에 세운 교회가 되기를 2021년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 소금과 빛이 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가득 채워주시길, 세우신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과 말씀 사역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고 이전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영아부를 위해서, 새 가족들을 위해서,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